예, 침례 요한은 인자 예수를 물로 침례함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종결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 예언된 성경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임에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경쟁적으로는 실제는 주님이 이제 물침례를 한 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왔던 손님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침례하는 곳으로 다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나는 쉬어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서, 그런데 본인이 정답 나랑 같이 이제는 내 사역 끝났으니까 난 너희 다 와도 더 이상은 침례 사역 오지 않을 거니까 나랑 같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같이 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어떤 처신을 하는데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보여준다. 침례사역자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은 불분명했으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가 마귀시험을 이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으니, 요한의 사역은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 시험을 이긴 다음에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은 인봉된 책을 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봉인되어진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열어 계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가서 열린 말씀을 더 받아서 밝아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요한보다도 더 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자들보다는 큰 자가 못 된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광야 끝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만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광야 끝에서 인생을 마감한다, 신앙을 거기에서 마감한다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됐다라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회개한 죄인들에게 임하실 세기를 닦는 사역자인 침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나의 사역을 끝내야 된다, 내 제자들 다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가 두 침례가 되죠. 이제 지금부터는 침례는 하나만 받아야 돼요,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었다. 오늘날 침례교 교도들뿐 아니라 침례교 목회자들이 똑같다 이거예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물샘이라는 뜻의 에논에서 여전히 옛사람을 심판하여 죽이는 물로 침례를 주는 사역을 계속하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지금 침례를 하는데, 똑같은 침례를 하는데 요한은 죽이는 침례를 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침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아직 어두웠다 이거. 그럼 뭐가 그렇게 요한같이 큰 자를 밝은, 그때 당시는 가장 밝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가장 밝은 자였던 요한을 무엇이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을까? 요한의 심리의 사역의 절정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한의 제자가 되니까, 요한이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멘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 사람이죠. 나도 이제 내내 진리를 증거하다가 슬슬 뭔가 아닌 어떤 것을 끼워넣기 시작하면은 떠나가야죠. 형제 자매들 계속 나한테 말씀 들어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한이 사역이 말하자면 목회 사역이 성공이 절정에 달하니까 탁 놓는다는 게 어렵다. 아는데도 못 놨다는 거예요. 몰라서 이게 못 내려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요한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말한 소리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가 이제 두 군데서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례가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경쟁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요한은 나한테 오는 사람이 훨씬 많고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은 없지만 요한의 심리 상태를 지금 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역을 탁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오는 많은 자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맹신하고 따르니까 탁 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면 요한의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 일을 못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끝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지금 요한이 만약에 옥에 갇혔으면 침례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아서 침례를 계속하니까, 침례라는 것은 정결의식에 속한 하나의 정결 예법이다 라는 것 가지고 요한의 제자와 유대교인 사이에 변론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뿐이다 라고 증언을 했으니까 그분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손님 다 뺏어가네 그러고 시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한이 이상이 없느냐? 요한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얼마나 요한이 지금 분명해요. 아는 지식으로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친구의 기쁨이죠.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분명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요한을 추앙하고 요한을 맹신하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이것을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아까 내가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마귀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요한은 마귀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요한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떼야지. 자,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의 왕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어서 사역을 승계하고 주님의 지휘자가 되어야만 여호와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직분을 인수인계하는 것인데, 요한은 그 때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확실하지 못했다. 무언가가 씌워졌고 가리워졌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요한을 추앙하고 따르는 문제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인자의 때 새 시대가 오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하면 요한의 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제자들 이끌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를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배를 하신 것이죠. 광야 사역자의 끝, 시작은 모세, 끝은 요한으로서 광야 사역으로 너는 끝내라. 이제는 광야 시대는 끝이고 천국의 새 시대가 온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 당시 요한은 가장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만 가까이 임한, 천국 가까이에서 머물다 죽으면 안 되죠.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로 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 더 밝아져야 됐다.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앞장서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 틀렸다 해가면서 떠날 자도 몇 명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그러나 자신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여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니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으로 인해 그의 눈은 감기고 귀가 닫히므로, 이게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는 이상이 흐려졌던 것이니,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것은 뭐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없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은 확실한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능력으로 덧입혀지지는 않았다. 그 말이 나는 거죠.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자기 사역을 계속하여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수를 더하여 또 다른 종교 집단의 한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요한파가 생긴다 이거예요. 또 다른 분파가 생긴다고요. 지방교회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오늘날의 지방교회라는 것은 지방 입장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까지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므로, 그것은 너무 지나친 거다.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당신이 누구를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병아리 뭐 암컷이냐 수컷이냐 간별은 간별사처럼 그럴 자격이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나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나 판단하는 거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지방 입장 교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또 하나의 분파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내가 지방 입장파가 된 거다. 여러분은 이거 잘 생각해라. 그랬더니 그냥 막 빙 둘러선 그 책임 형제들, 그들이 다 하나 놓고서 그냥
이상수형제님의 라이프 스타디 어디 뭐 몇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디 얘기하지 말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난 성경밖에 가지고 오고 싶다. 난 라이프 스타디로 얘기하자는 건 성경으로 얘기하자는 거다. 그랬더니 성경 하지 말라고 성경을 막 이렇게 앞으로 밀쳐가면서 됐다고 난 갈 거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조용히 나가시라고 분란 일으키시지 말고 나 이래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 나갈 이미 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야 하나의 종교성으로 어떤 집단을 형성하면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예수를 물로 침례해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오해하였다는 말이다.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주면 요한의 사역은 끝이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은 끝이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을 응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 끝나는 거죠. 율법 사역은. 이제부터는 인자의 때가 되었고 천국의 새 사역이 시작된다. 새 일이 시작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가려져 버렸었던 것이다. 뭐가 그랬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훗날까지도 요한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침례를 병행하려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오늘날 침례교단이 다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와서 침례 받았다. 이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요한한테 물로 침례를 받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물로 침례를 안 받냐. 그러면 지가 요한이고 침례 받는 나는 예수님이요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적용이 맞아요? 침례교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자기한테가 침례를 받아야 되면 자기는 요한이고 나는 예수님이야. 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바울 형제님까지도 처음에는 이 점에 있어서 불분명했으므로 베드로는 당연히 어두운 사람이었고 종교의식적인 물침례를 행하면서 전도의 말씀도 전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물침례의식도 행하며 성령과 불로 침례도 또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침례를 2번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거 자꾸.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걸 모르고 있어.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하다고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님은 훗날 침례는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침례도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성령이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여야 되고 침례도 한 침례만 받아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 바울은 나중에. 주의 성령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지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공표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왜 분쟁이 일어나요? 침례를 누구한테 받느냐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침례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느냐 그 파가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난 요한파다 이거야.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지 아냐인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분파가 이루어지는 요한의 침례 사역이 제자들의 침례 사역과 병행될 때는 요한의 침례 사역은 하나의
파당, 분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조직, 큰 조직체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은 이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누면 안 된다. 나를 주님 앞에 보낸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보낸 것이지 내가 그 그리스도거나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밝히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갈 거니까 너희 따라올 자는 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요한과 같은 이런 시험대에 걸리면 난 뭐 무조건 하고 자신 없어요. 요한같이 큰 자인데도 이걸 못 이기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바울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 불침례 받으면 아볼로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침례 받으면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나는 사람한테 침례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게. 그리스도께 침례를 받았다 해도 분파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나누는 생각을 갖고 하는 말이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거 보니까 바울도 이 사역을 처음에 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지금 침례 받은 몇 분들 여기 와 있는데 미안해 나도 몰라서 그때 그런 거야. 지방교회 그 관습이 있어가지고 뭐 허라는 대로 뭐 당연히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적인 침례다라는 걸 이제 확실해진 사람이 바울이죠. 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로 9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요한의 물침례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 침례죠. 이제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누구든지 간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믿음은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 모두에 적용된다. 이건 오직 믿음 침례로나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물침례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이죠. 자,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내 육신의 몸은 내 영혼의 십자가죠. 이 육신의 몸이 없으면 내 영혼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받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것은 나무틀로 상징이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모으면 나무틀에 못 박히는 형국이 이걸 상징한 거잖아요. 팔을 벌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놨다. 다 놨다. 내일은 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야심이나 야망이나 모두 다 놨다. 그 용못을 확정하려면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더 이상 쥘 것이 없고 잡을 게 없죠. 발바닥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려면 모아가지고 못 박아버리면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욕정과 욕심이 끝난 죽음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요, 죽는다는 개념은 세상 죄의 율법 행위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그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떠남으로 그것들이 나의 혼생명, 나의 육적 자아를 만지거나 지배하지 못한다. 세상 임금 마귀가 내 영혼을 손댈 수 없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른 편에서는 뭐 나는 수족을 씻었다. 세상에 대하여 수족을 손발 다 씻어버렸다. 세상사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끝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본문에서 죄와 사망의 몸이 죽었다는 개념은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부정함으로 자기를 부인으로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이 아니라 요거네.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서 저주받은 세상의 의와 선을 추구하던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쁜 사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너무나 옳고 선한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에 다 속죠. 자기의 악한 면에 대해서 속는 사람은 없죠. 다 이건 아닌데 하고 양심의 참소를 받지. 그래서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위선적인 선행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나 나의 선함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개념은 자기 옳음, 자기 선에 대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옳음이나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인간의 선과 의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붙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이 죄인된 인간을 아예 옳은 일을 해도 그건 옳다고 인정 않고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선하다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불침례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천국의 왕께서 제자들의 속으로 임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길을 닦는 것이죠. 오직 한 침례만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침례는 불과 성령의 침례이므로 그 영께서 사도들로 전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 아파여 옛사람은 죽고 이건 오직 믿음으로나 이 침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장사되었으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믿음 침례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침례다. 모든 사람이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침례는 말씀 침례요 믿음 침례이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야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자는 요한의 물 침례를 새 시대를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침례와 병행함으로 자기 제자를 많이 두면 자신도 모르게 니골라당 중의 하나가 된다.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침례는 하나만 받아야죠. 그럼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또 장사되는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침례를 행할 때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하면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그 이름 위에 침례를 다시 주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믿는 이들의 속으로 임하려면 길이 닦여져 있어야죠. 야, 마가복음 10장 37절로 40절 인용구를 봅니다. 여짜오되 주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요구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주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 세상 나라의 영광을 너희가 혼동하고 있어, 이 말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요한의 물침례를 받는 거죠. 이것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가신 길을 지자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연단과 시험의 때를 차기까지는, 피 흘리는 수가 차기까지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지금 받는 침례는 요한에게 받은 물침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발무덤에 장사될 것과 부활하여 승천할 것과 그 영으로 재림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침례라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는 성령을 받도록 그릇들을 준비하는 침례인 정결 의식, 이건 종교 의식이에요. 예. 나만 장군을 이게 요단강물로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엘리사는 그렇게 말했죠. 그랬는데 실제 행하는 걸 보면 7번 요단강물에 잠겼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스도의 침례는 직접 그 영의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주관적인 침례로서 하늘의 불이 삶의 현장인 번제단에, 제단에 내려서 제물을 사르는 불침례이니,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침례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러면 불침례를 받게 하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은 번제단이다 이거예요. 나의 육체는 번제단에 드려진 제육이다 이거예요. 나무이고, 이것이 하늘의 불로 겉사람을 불태우면 속사람은 빛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죠. 야, 이것은 믿음 침례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침례다. 16절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는 그 침례에 함께 참여를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한 시간쯤 더 할 것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체들이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사람의 천연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침례교 그 똑똑한 목회자들이, 침례교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와서 침례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인데도 물침례를 받는데 인간들이 침례 안 받아도 되냐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침례를 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자, 마치겠습니다.